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66권 신구약의 또 끝에 있는 그런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장을 보실 때 매일 성경의 8페이지에 보면 창세기 말씀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맨 처음 시작의 말씀이고 또 이 계시록은 마지막 끝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생명수, 생수가 나옵니다. 좋은 물, 좋은 생수는 그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물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제주 삼다수, 백산수, 강원도 평창수, 또 울릉도 심충수, 이렇게 생수 회사들은 무공의 청정지역에서 길렀다고 또 몇 미터 천연 안반수에서 났다고 자랑하고 광고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오늘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수, 생수의 강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생수와 비교할 수 없겠죠.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통치가,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이 천국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 중앙으로는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의 생명력을 충만케 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또 신령한 생수를 마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가 나오죠.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창세기에도 선악과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마음껏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1년에 한 번 맺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기도 합니다.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나옵니다. 만국을 치료합니다. 각색 질병을 치유합니다. 병든 몸도, 상한 심령도, 불안하고 두렵고 분노하는 각색 병들을 다 치유합니다. 3절에는 그곳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저주 아래서 우리도 늙고 죽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활동으로 고통과 사막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천국은 더 이상 이런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또 고통과 사망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4절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 또 내게 잘해주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충만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5절에 천국은 다시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빛과 영광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비추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내쫓기고 죽음의 세력들이, 절망의 세력들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영혼이 밝아지고 그 주시는 기쁨 속에서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도 밝아지고 또 열매 맺고 꽃이 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미국에는 땅이 넓어요. 그래서 주를 다스리는 주지사는 그 지역 안에서 왕같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다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작은 일에 신경질 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잘 양보하고 또 싸우며 살 것이 아니라 감싸고 품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또 품위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확실하고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들들이 5-6번 정도 싸우고 울은 것 같아요. 제가 나간 것만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설교 준비를 해요.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뭔 일이 하나 터졌어요. 주원이 둘째가 요즘 머리 자르는 것을 좋아해요. 규원이 머리도 잘라주고 지 머리 앞머리도 잘라가지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하원이 머리를 자른 거예요. 누가 잘랐는지 몰라요. 엄마가 나와서 누가 했냐 빨리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도 보지 못해서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고 그냥 머리만, 하원이 막내 넷째 머리만 그냥 앞머리가 싹둑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얼른 생각나는 게 핸드폰에서 거짓말 탐지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깔았어요. 자, 여기 이게 뭔지 아냐? 거짓말 탐지기다. 여기다 손을 얹고 너가 나는 하원이 머리를 잘랐다 안 잘랐다. 그리고 손을 딱 댔어요. 근데 그 불이 진실이라는 불에 띵동 하고 불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주원이가 자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왕 깐 거니까 나는 학가다 말씀할 때 절대 숫자를 속인 적이 없다. 그것도 내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막내는 글씨를 못 읽어서 하원이는 엄마가 읽어줘요. 그러면 발음은 안 되는데 따라서 해요.
그래서 30번 이렇게 해서 올려요. 근데 이 주원이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르기 전에 나는 학가다 말씀을 이 횟수를 속인 적이 없다라고 딱 눌렀어요. 진실하고 불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아닌데. 여러 가지 막 물어봤죠. 이제 물어보고 재밌게 닫고지 재웠어요.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일어나서 제가 그 거짓말 탐지기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내 손을 딱 얹고 나는 말씀을 좋아한다 하고 딱 텄는데 삐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얹었어요. 나는 말씀을 좋아한다. 삐 하고 또 올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많이 힘들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뭘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적용하기를 힘쓴다. 이제 그렇게 하고 딱 눌렀더니 띠릭 하고 진실이라는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깔아서 해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지. 6절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해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확실히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참되고 진실하니까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복 있는 자, 이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계시록 처음 우리 들어갈 때 1장 3절에 나와 있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학가하다 하는 그 시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매일 성경 7페이지에 보면 계시록에 대해서 또 나와 있어요. 복 주신 말씀.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이 여섯 번째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지키는 자가 복 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기 전에 음료와 바벨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죠.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 형벌이 두렵고 사람의 어떤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뭘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바쳐진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다시 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 자랑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가정을 지키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내 믿음을 지키는 일들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기도하면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22장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생명수, 샘물,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 생명나무 잎사귀,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그리고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맛보면서 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저주도 재앙도 없습니다. 우리 삶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들 기도할 때 다 끊어지고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국에 보여주셨던 이런 귀한 은혜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